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인생에서의 참 축복이 무엇인가 묵상하다가 시편 1편에 단어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에게 악한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고 축복받을 사람에게 복된 사람과의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내 인생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 흩어지는 아무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한때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만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다윗이 진짜 복된 만남이 무엇인가 하면서 간단하게 한 줄을 썼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복된 만남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나누고 포럼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이 교회의 만남,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만남. 목사님, 우리 가정도 만남이 있고 아내도 만남이 있고 경제도 산업도 다 만남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만남은 따라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것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인생에 뭔가가 좀 여태까지 안 됐습니까? 이제부터 온전한 교회 만남을 누리십시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좀 아쉬워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사도 바울이 2년간 개척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다른 곳은 3주 잠깐 있다 갔는데 에베소 지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음을 담고 2년간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은 5만의 책을 불살르게 되어지고 이단과 우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람이 오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했던 3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 속에 있는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잘하겠어 이 말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 당회원들은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순수함이 세속화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타락되는 건 아닙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은 어떤 만남보다 소중한 만남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만남이라고 본다면 이 예배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의 만남이 있는 예배, 이 교회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 이런 교회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는데 교회가 나에게 별로 안 중요하고 그렇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왜 바울은 교회 세웠습니까? 자기가 맡지도 못할 교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축복받게 하고 재앙을 떠나가게 하고 우상을 막아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임했어도 온전한 교회가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부간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그건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 축복입니다. 우린 이 축복 꼭 받아야 돼요. 과연 내가 있는 예전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는가?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 같습니까? 많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이 3가지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향, 바로 이 3가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이 확립되는 현장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상한 위기 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 위기 왔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귀로 듣고 예배 시간에 듣는 이런 복음을 넘어서 내 인생에서 사실적으로 체험시키기 위하여 이 문제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잖아. 그건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피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노예되는 거, 팔려가는 거, 감옥 가는 거 다 허락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확립되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기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만나거든 복음으로 대응하십시오. 복음으로 확립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요셉이 노예되고 팔려가고 애굽 갔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둥둥 떠서 간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니엘은 저 페르시아로 잡혀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오다 보니까 안산이 집값이 싸고 그래서 온 겁니까? 그건 불신자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습니까? 한치의 정확한 오차 없는 그분이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을 그냥 내둘 것 같습니까? 더 정확한 거, 여러분이 이 시간 수요예배에 와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기회. 어떤 뭐가 잘 되거나 그때 아이고야 내 복 받았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성공 넘어서 있는 참 성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복 받은 걸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나 응답받았다라고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응답받고 총리 되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그 축복 이후에 그 기회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민족이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총리의 자리에 있게 했었던 거였어요. 이걸 모르면 총리 되고 응답받았다고 끝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만남, 많은 사람과의 대화, 접촉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혹시 다문화 있습니까? 외국인이 있습니까? 해외 나가서 그 사람 만나기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자기 발로 자기가 비자 받아서 거기 와서 여러분 옆에서 같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이 잘 만들고 돈 많이 벌고 그것도 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뭐 원할까요? 지금 여러분 있고 복음 없는 나라에서 이 사람이 잘만 되면 전도자가 돼서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이 사람이 오만 때만 우상 끌고 와서 대한민국에 재앙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전도와 선교로 인도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문이 열리고 만남이 되어진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2024년도도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이 확립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저 욥과 같이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되어 나갑니다. 나를 오늘도 복음으로 확립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현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인생을 전도와 선교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인도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대응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복음의 확립과 언약의 성취와 전도 현장을 위하여 여러분을 돕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제도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함께 말씀도 받고 떡도 떼고 나누고 친교도 하고 힘도 얻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복음으로 확립되어지고 언약 현장으로 나가고 선교 전도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이 이 교회를 가만둘까요? 사단이 교회의 목사를 그냥 둘까요?
교회 소멸 위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사랑이 식어지고 팔아넘기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온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 보니까 바울이 서신서에 쓴 거 보니까 교회 무너지는 거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 상실. 율법 중심으로 나가고 신비 중심으로 나가고 아니면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나가서 복받을지어다 하고 있고 불로불로 하고 있고 아니면 경건주의 사회 참여로 나가서 사회운동하고 경건운동하려고 하고 교회가 이러면서 복음이 희미하게 사라지면서 교회가 소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갈등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중직들이 갈등하고 성도가 갈등하고 목회자가 갈등하고 자리 때문에 갈등하고 위치 때문에 갈등하고 나의 이익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타락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결국 교회마저도 세속에 빠져서 세상에 타락이 다 들어와요. 세상에 돈이 다 들어와. 교회가 막 돈 하고 있고 그 어느 집단보다 더 타락하고 지저분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교회가 소멸되고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쓰는 내용 가운데 이 세 가지였어요. 교회. 여러분 율법에서 나오십시오. 복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루디아 순두개 싸우지 마십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방인들도 여러분 같이 안 할 겁니다. 디모데에게 얘기죠. 중직자가 누군지 아냐?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구타 좋아하지 아니하고 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두고 무너지지 않고 잘 지킨 자이다. 그런 말 왜 쓴지 압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외부에서 순교하고 핍박받으니까 교회가 막 하나 되고 주여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오니까 교회가 퍽퍽퍽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늘 별 3분의 1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건 목회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상 종교가 확 덮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목회자를 양성하고 왜 우리가 선교사를 만들고 왜 우리가 교회 예배하려고 하고 이게 중요하냐? 수요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요 예배를 오전만 하는 교회도 있고 이미 새벽 예배는 많은 교회가 안 한다라고 합니다. 철야 예배 많은 교회가 안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 교회는 합니다. 빨간 날도 합니다. 저 혼자라도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했다 안 했다 요즘 바빠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마취를 잃어버리면 던져서 밟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어느 순간 흑암과 캄캄함이 모든 걸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하고 예배 나오라는지 압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면 어느 순간 우상이 세상 것이 나를 확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참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 말 맞다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불신 사상 시대가 되어집니다. 종교를 넘어서 이제는 이 후감 역사가 사상으로 쑥 들어오게 되어져요. 이제 막 표도 안 납니다. 세 번째는 더 나가서 흑암 문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흑암 역사가 문화가 되어집니다. 종교 개혁 날 세상에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딱 그날 꽂아가지고 할로윈 데이였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하자고 들고 나온 날을 가지고 저들이 비웃기라 하듯이 할로윈 데이를 만든 겁니다. 어느 순간 종교가 사상을 넘어서 젊은이들의 문화가 되었고 콘텐츠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뭘까요? 기근, 난리, 전쟁, 전염병, 소문, 민족, 나라. 그 다음은 뭘까요? 무너지고 불타고 파탄되고 내 후손이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 인생의 진짜 축복 뭐였냐? 내가 말씀 안에 있었고 말씀 나누는 자 속에 있었고 그것을 내가 즐거워했었고 내가 주야로 묵상했던 것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한 시대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영적 영향력인지 아십니까? 이 지역으로, 이 현장으로, 이 안산에 있는 문화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흑암 역사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예전 교회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복음 말하고 전도 선교하는 걸 사단은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예배 속에 성령 충만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예전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교회 특징입니다. 바울이 만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8절 9절 보니까 후대 운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다음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과 서원이라 나왔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후대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말씀을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현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돈이 없어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제자를 같이 가자, 너 볼 거 많아 했던 바울이거든요.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목회, 바울의 교회는요, 후대가 마음에 딱 있던 거였어요. 후대가 후대 중심의 교회로 마음이 있던 겁니다. 저 후대에게 이 교회가 응답받는 거, 이 교회가 해나가는 거, 이 교회의 응답, 치유 역사, 선교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여기서 바로 날마다. 9절 맨 마지막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후대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 나가고 만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한 거 요즘에 이해할 것 같아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후대 운동 잘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날마다 후대를 강론해 본 교회면 더 느낄 거예요. 구약에는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 갈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후대를 마음에 품고 삶에 두고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후대에게 복음운동, 저 바울이 했던 교회에서 나타난 치유운동을 보여주고 양육해 나가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바울이 설계했던 말을 같이 듣고 응답받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울 생각이 항상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너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지. 바울에게는요, 후대가 마음에 꽉 있던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후대 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선교원 애들 도와줍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전도운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예전 교회 후대운동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다,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결과를 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하면서 후대를 마음에 뒀다.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마음에 두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바울의 마음에는 후대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후대 운동하려면은 가끔 세미나 같이 해가지고 치킨 파티하면서 예배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에게 많은 교회가 문의를 합니다. 후대 운동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합니다. 전 얘기합니다. 아이들 날마다 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고 어려워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걸 생각하겠죠. 저는 교회는 후대 운동에서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낄 거 아껴서라도 후대 양육하고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뒤에 여기 이 아이들이, 이 중고등학생, 이 꼬맹이 아이들이 이 교회 장로가 되었다. 이 교회 권사가 되었다. 어떨까요? 그때 교회는. 이 아이들이 해외 제자들과 막 만남이 되어지고 선교전도 나간다. 어떨까요?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기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고 사용하는 교회는 첫 번째 특징, 예전 교회 후대 운동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겠지만 더 잘해야 돼요. 더 우리 후대 운동에 더 마음을 담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치유 운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2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은 교회를 세워서 치유한 겁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악령의 역사, 귀신 역사가 있는 지역이었고, 이단 사입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있는 지역이었고, 은 오만의 우상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치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육신의 병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거 한 가지 했어요. 예수님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심겨지는데,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 주님 궁금하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담나는데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치유 운동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교회에서도요, 은약교를 만들고, 우리 다 치유받을 거 다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 만들고 누구든지 와서, 우리 예수는 찌르고 땡기고 침 뱉고 바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들을 때 말씀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은혜 있고 치유운동의 증거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교회는 10절 보니까 선교운동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선교 주간이었죠. 나는 선교가 맞고 안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원하는 교회, 이 바울이 세운 교회, 10절 보니까 2해 동안 매일같이 날마다 2해 동안, 어이구야, 이렇게 한 겁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여기에 온 사람이 빌레몬과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상업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는가. 왔다가 이 교회에 이 예배를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았어요. 돌아갑니다. 거기 목사도 없어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가 교회를 만들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바울이 편지 보낸 거예요. 골로새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게 됐다니까요. 바울이 하필 또 감옥에 갔는데 거기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 빌레몬 제자의 종이 도망 나왔다가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치유하고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레몬서. 바울은 선교를 마음에 든 겁니다. 어쩌면 아시아의 전역의 말씀을 선포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했던 겁니다. 제가 선교를 가급적이면 지금은 안 나가고 65세 넘으면 마음껏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 대신 우리 팀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집중한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올 수 있게 해서 바울이 한 교회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전교회가 세계 선교라고 할 때는 나가는 개념 같지만 그 뒤에 허브라고 하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세계에서 오게 하는 교회의 모델을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 제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교회는 강당 준비하자, 1년 365일 밥 먹을 준비하자, 강사도 준비하자, 잠잘 수 있는 숙소동도 준비하자, 이 교회 시스템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자.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장 목사님, 자꾸 이 사람들을 불러내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해도 되지만 한번 와서 예전교회 예배 참여하고 이 2층, 1층 이거 보면은 굉장히 막 기뻐하고 눈이 열린다네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할 테니까 예전교회 좀 어렵겠지만 좀 사람들 좀 받아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보내시면 저희가 교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다락방 참관도 시켜보고 교회 현장도 탐문하고 견학하게 하고 다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기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뗐던 그 선교의 전략은 세계 선교 허브의 전략이었어요. 세계에서 와서 수많은 사람이 왔겠지만 그 가운데 저 빌레몬이라는 제자,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하나 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반드시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우리 잘한다 이게 아니고 여기 맞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후대운동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흑암 문화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전교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각처에서 와서 복음을 듣고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가서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전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교회 응답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맞게끔 준비하겠고,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비전 2025 속에 다 포함된 거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도시복음화 전략, 지금 복지 전도로 궤도를 지금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2025는 거진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솔직히 제가 교회에 이제 없어도 팀들이 되게 잘합니다. 선교원 팀, 미션 스쿨 팀, 중등 고등 대안학교 팀, 식당 움직이는 거, 은혜학교 팀, 다문화 팀. 다문화 팀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세워진 데가 저구예요. 근데 이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거진 완성이 된 것 같고, 전 이제 다음 우리 예전교회를 이끌 나갈 수 있는 이제 교회는 거진 날마다로 잘 돌아갑니다. 교회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복지라는, 왜 복지냐? 앞으로 복지 대상자가 쏟아져 나올 거니까, 여기에 정부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안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거 도와주자 해서 한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 응답을 꼭 누리십시오. 사도행전 2장이 기준입니다. 교회는 후대운동, 치유운동,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성도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래서 중직자의 도움을 받고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헌신을 배우고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성도들의 사랑이 있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니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응답 임하게 되어지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오직 복음으로 마음을 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이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중직자와 함께하고 많은 성도를 사랑하고, 예전기 중직자는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헌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 교회가 하는 응답의 역사들이 소중한 것이 맞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거 저는 굉장히 축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짓 하는데 헌신한다, 그건 내 인생 불쌍해지는 거지만, 우리가 후대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데 이게 중직자가 함께하고 헌신한다, 저는 그거 굉장히 축복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요. 말씀과 사랑과 헌신 중심으로.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에 가면은 막 기대가 돼. 막 너무 좋아. 막 만나고 싶어. 그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약간 방문하셨다가 눈물 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뭐 장목사 설교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참 예배하고 아이들 예배하는 뒷모습을 보셨나 봐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저한테. 참 제가 참 여러분 덕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뻐요. 저도 솔직히 감사하고, 제가 아마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후대 파트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거 다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게 할까? 당연히 살아있는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해주고 이 땅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이 땅에 전도와 선교로 응답받고 선교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개로 교회가 나눠질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지만 무너지고 막 실패하고 막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지만 누군가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선교 전도 운동하는 교회, 후대 운동하는 교회, 치유 운동하는 교회,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교회의 결과입니다. 참 교회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싸움 나고 뭐 소송 걸리고 뭐 욕먹고 이런 거 없어요. 첫 번째,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막 저변에 깔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가 타파되어집니다. 이단과 우상과 사이비와 잡종교들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예전 교회가 예배하고 예전 교회가 함께할 때 우상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 복음화 전략 설계 가운데 넣었어요. 예전 교회 이 지역만큼은 술집, 타락한 문화 다 무너지게 하자. 이단, 사이비, 종교 떠나가게 하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지역이 우리가 증거 보이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자복하고 함께하게 되어지고 전도선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응답의 역사. 예전기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